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도군 교회 연합회에서 8.15 기념 연합 집회로 이 중앙교회당에서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고 심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이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아름답게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과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연합집회는 여러 순서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교가 갑자기 짧은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짧게 하는 걸 원하시지요? 그렇다고 대놓고 아멘 해불 못잖아요. 조금 그래도 머뭇거리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화면에 저 얼굴 띄우지 마십시오. 방송시 저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예, 화면발을 안 받아요. 그래. 짧게 하기를 은근히 다 원하십니다. 그렇지요? 이제 그래. 이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아까는 대놓고 아멘 그래 보니까 제가 좀 민망해 보였잖아요. 이제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짧아도 너무 짧으면 안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버릇이 하나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반응이 좋으면 막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막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별로 없고 또 제주도 돌하루방처럼 그냥 이래갖고 있으면 점점 길어집니다. 네, 짧게 원하면 어쩌면 된다고요? 반응이 좋으면 돼. 근데 조금 길어지겠다. 분위기가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래되면 짧아진다. 네. 그래서 짧기를 원하면 반응이 어쩌면 된다고요? 예,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제 버릇이 그렇더라고요. 예. 반응이 안 좋으면 이제 점점 길어져도 제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본문 외에 도움되는 몇 곳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결론에서 먼저 끄집어 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액션 하기 전에 자기부터 돌아봐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뭔가 행동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한 행동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8.15 광복절 기념연합회이지만은 어떤 우리 성도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 되라고 하는 건지 그걸 깨달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심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넓게는 우리나라를, 좁게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손을 들면 택들도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응이 좋은 거예요. 나는 괜히 손 드는데 나는 멀쩡하게 뿔쭉하잖아요. 다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엄청 짧게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데요.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설명은 덧붙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사건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전부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는 두 사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8.15 해방요 역사적으로 여기서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은 분명히 옥중에서 옥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지도자리나 성도들의 기도나 헌신 이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본에 특별한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8.15 해방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 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은혜로. 이렇게 뭐로 됐다고요 하면은 답을 해야 설교가 어찌 된다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뭐로 됐습니까? 은혜로. 믿으시지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깝지요. 적용하기 위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에레미야 시대까지만 와도 출애굽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로 된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 강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의 감격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식어지고 아예 그걸 모르는 젊은 세대들도 많습니다. 이 공통점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공통점은 점점 더 부패해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고 죄가 가득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건과 우리 8.15 사건을 놓고 그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바로 뒤에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우리는 다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부패하고 죄의 길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쨌다고요? 잊었다.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시편 106편 21절을 인용했는데 그 이후 22절부터 읽어보시면 점점 죄악의 길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백성들임에 대하여 안타깝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6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죄악의 길로, 부패하고 죄의 길로 이 백성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 강복 후 7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앞서 공통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감격, 해방되어졌던 그때의 감격, 물론 그날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몇 년 흐르면서 저도 강복동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강복절이 즈음하면은 얼마나 감격했고 감사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강복이 지난 74년이 지나고 나서 점점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싹 빼버렸습니다. 역사도 빼고 있습니다. 교육에도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렸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부패해지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해가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 여러분도 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시대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런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런 속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복 이후 지금까지 흐르는 시대 속에 정말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오늘 멀리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 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이제 오늘 본문은 딱 한 절만 읽었으니까 다른 데 참고되는 것을 좀 참고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각오도 하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 보시겠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바삐 다녀봐라는 겁니다.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근데 예루살렘이 그 도시 자체가 넓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의 시민이 대략 12만여 명이랍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이쯤 되면은 반응이, 우와, 이래야 되는데. 진도군이 얼마입니까, 전체? 3만 가지고도 있으면서 12만 명이라는데 와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 지금은 상당히 더 많아서 110만 명이라는 분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유동 인구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고정 인구는 80만 명 넘다 이렇게도 하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12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 찾으면?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찾으면 하나님, 내가 이 성읍을 어쩐다고요? 용서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찾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용서받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잖아요.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고 우리가 마음 아파할 것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 과연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도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눈에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발견될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진리를 행하는 자 그렇게 있죠. 진리를 행하는 자. 이 말씀은 생각이 바르고 행동과 생활이 반듯한 사람. 이거는 단어풀이가 아니고 성경적 의미의 풀이인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발라. 그리고 행동과 생활이 반듯하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도군 안에서 우리가 좁혀 진도연합회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얘도 좋고 세계도 좋지만은 진도군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방금 말씀드린 생각이 바르고 바른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과 생활이 반듯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형제의 눈에 있는 뭘 보지 말고, 뭘 보지 말고, 들보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뭘 보라고? 티. 이거 자기를 먼저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이러면 나를 보는 것보다는 항상 누구를 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 말씀도 그런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발라야 돼요. 그러면서 행동과 생활이 반듯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구한다, 그래 돼 있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 조건이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진리를 구하는 자는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 풀이를 해놓고 보면은 참, 나를 그 말씀의 풀이 앞에 딱 세워보면은 죄송하잖아요. 목사님은 떳떳합니까? 하고 물어보죠. 시작. 물어보라니까. 다시, 목사님 떳떳합니까? 물어보. 시작.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럽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보세요. 정의를 행한다, 생각이 바르고 행동과 생활이 반듯하고, 또 진리를 구한다,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된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은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알게도 나올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은 항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채찍질해 나갈 때 주님은 찾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고 무던히 자기를 다듬어 나가고 노력해 나가는 사람. 그러려면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에 깊이 어째야 돼요? 담아 새겨두고 심어둬야 돼요. 아, 그렇지. 오늘 연합회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찾는 사람 뭐라고 했는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생각이 바르고 행동과 생활이 반듯하라고 했다. 내가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노력하자. 바꾸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하면은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진실된 사람이라 했다. 내가 때로는 설거머니 거짓도 했고 때로는 은근슬쩍 순수하지 못했고 그랬으나 이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를 조금씩 다듬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찾으시는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생각이 바르고 생활이 반듯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찾는 바로 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사이에 사람의 마음이라.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구의 마음? 개의 마음? 진돗개의 마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 사람의 마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문맥이 사람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 찾는데, 이 시대에 우리 진도군에서 사람들이 전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버렸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안타까워했어요. 오늘날도 거짓되고 부패한 시대인 겁니다. 분명한 시대예요. 그거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순수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순수함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철들들은 어린 애기. 그 마음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아직 철은 덜 들고 말은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는 애기들 거짓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의 비유를 할 때 어린 아이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생각이 바르시고 생활이 누가 봐도 반듯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죄악이 가득하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본문은 아닙니다만 다른 말씀에서 참고합니다. 시편 53편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본문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말씀을 깨닫고 지각이 있어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지금 보시면서 찾고 있는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시편 53편 2절을 인용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이어 시편 53편 3절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화면에 띄어져 방송실 정말 멋있는 성도입니다. 설교 따라서 착착착 뼈져 주니까 제가 미리 본문을 주지도 않았는데 방송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 방송실 새로 하려하겠다. 그래요. 봅시다. 시편 53편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려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3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없대요? 여기도 두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선을 행하는 자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을 한 사람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어 있대요? 다 물러가서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서 함께 어떤 사람이 되었고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좀 다르겠지만은 바깥의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더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표현하기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각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함께 모든 사람이 더러운 자가 되어지고 죄악으로 가득해지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이런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우리가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선이라는 것은 사전에 착한 사람 좋습니다. 착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기준이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뭘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 찾아야 돼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그걸 선이라 해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손주들을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얘네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에게 좋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이 손주들이나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를 기쁘시게 하고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더 걔들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용돈을 주는 것보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게 해드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더 기쁩니다. 하나님도 같은 원리더라고요. 선을 행한다 할 때에 착한 일, 하나님께 어떤 업적을 하는 그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재롱둥이들이 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인생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시대에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러나 진도 중앙교회에 8월 18일 날 오후 2시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진정 나를 찾고 내가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목하게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왜 그러냐 하고 나가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우리부터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것,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고, 시편 53편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피시면서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나 가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가서 설교해보면은 앞에 있는 분들은 괜찮아, 뒤에가 문제야 하여튼 좀 더 뒤에는 손 많이 안 들어.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작 그래야 되지. 네.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서로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치요? 그렇다잖아요. 봐요. 네. 제가 목회할 때도 예배당 건물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배실 바닥 면적만 210평이에요. 그래서 900석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혹 중위층에 있는 저분들은 안 하더라고, 따라하는. 여기는 잘 하는구만요. 예,
2층이 계단이 굉장히 급경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렇게 급경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 뒤에 숨어가지고 안에 이제 여기는 잘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하면은 이 시대에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시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디에 가니까 소복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오니까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였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되고 교회도 되는 거고 이 나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시편 101편 6절의 말씀 또 뜰 거예요.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충성된 자를 살펴 찾아서 이 말이에요. 찾아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거 뭐 설명이 더 필요도 없어요. 보세요. 내 눈이 하나님 눈이에요. 내 눈이 이 땅을 살피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요? 충성된 자를 살펴 찾아서 어떻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하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갑구나. 대답이 영구만 시원찮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거.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신다는 거. 이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귀하고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나와 함께 해주려고 너를 나와 함께 해주려고 찾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나와 함께 하려고. 이게 오늘 시편 101편 6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충성된 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 세상에나 또 사전에는 다르게 풀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전을 참고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이 끝까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변함없이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충성이라고 교회는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시작할 때는 부르르 깨춤추듯이 하다가 좀 시간 지나고 나면은 조용해지거든. 우리 깨 볶을 줄 알지요? 옛날 소뚜껑에다가 똥꼬 배를 시시시 참깨 이거 볶으면 처음에 좀 있다가 보면 다다다다다다다 튀어요. 튀어. 그다가 이제 다 볶아져서 불 쫙 드내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끝까지. 여기에 우리의 끝까지는 언제까지예요? 19년 말까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 개인적으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가 끝까지예요. 변함없이 제발 좀 교회 안에서 뭔 일을 하거나 직분을 맡으면 마음도 생활도 모든 모습도 변하지 좀 말아야 되는데 잘 변해 안 변해요? 우리는 목사님은 변해요 안 변해? 물어봐. 시작. 차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하는 게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근데 변화는 또 좀 그래도 달라. 변절. 이거는 정말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서 끝까지.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뭔가 맡겨주셨으면 싫든 아니면은 좋든 맡겨주었으면 변함없이 끝까지 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끝까지. 아멘하고 따라와야 설교가 이제 좀 짧아집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벌써. 연합 집회에 지금 2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한 1시간 10분에 끝나는 연합 집회가 없잖아요. 그게 다 강사 따라서 되는 거예요. 말 잘 따라오면은 그냥 또 안 그러면 한 10분 길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끝까지, 나 혼자 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누가 안 알아줘도 끝까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여러분 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성도로서 변질되고 변하지 말고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모이신 우리 장로님들 어른들이나 이런 직분자들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 여수 쪽으로는 가면 안수할 때는 막 눈물을 흘려라. 이대로 되면 우리 교회 굉장히 멋있는 교회 되겠다. 2년 지나 보면은요, 흘리던 눈물은 온데간게 없고 침만 튀겨.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안수할 때 겸손해. 어깨가 처제가 겸손해. 1년, 2년, 3년쯤 지나고 나면은 목에 깁스해. 김집사. 요새 왜 그러노? 제가 이제 원래 경상도 출신이에요. 전라도에서 37년 살아도 경상도 말이 좀 나온 게 쪼개 섞으면은 재미있으라 합니다. 김집사 와 그러노? 우리가 집사할 때는 안 그랬다. 그러더라고. 박 집사 와봐라. 이거 좀 해라.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와서 해봐라. 이게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예요? 여기는 없으시지요. 충성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충성된 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군대 가서 충성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충성이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로서 밖에 나가서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서,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나가서 세상을 바꾸라 그런 말 있어 없어요? 네? 세상을 디비고 바꾸라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을 바꾸라 디비어라 이런 거는 없어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그렇게 해서 녹아서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주었지 우리에게 세상을 디벼라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운동보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 소금이 되는 나를 녹이는 훈련부터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세상에 나가서 뭘 해라는 액션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내는 걸 말하는 게, 내 혼자 발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줘서 그 빛을 보는 사람이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줘라. 그래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바꾸라는 명령보다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해야 될, 성도로서도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변질되지 말고 변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굽어 살펴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준다고? 나와 함께 해주겠다. 너 충성되면은 나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보증하고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원리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복을 받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몰랐거나 알고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도 반응이 좋아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부패하고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큰 성읍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 시편 기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오늘날도 부패하고 제약이 가득해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경적 풀이를 알면서, 이해하면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하되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라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눈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말씀 받은 여러분 모두가 찾으시는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서 말씀의 열매가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실제 생활 속에 그런 생활을 나타내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